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하게 된 특별히 WA 반대에 대해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된 예수사랑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작년 연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32년여 동안 제가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은퇴 목사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제하게 된 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해야 될 이 시간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신학 세미나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신학 교수가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WA 반대 성도연합 목회자 성도연합의 대표로서 활동을 좀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누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 유 교수님, 유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한 교수님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아마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유명한 교수님, 뭐 다 아시지만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그랬는데 못하게 되셨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 좀 다른 분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생각나는 분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거 하다가 그러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님이 하시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목회자 입장에서 내가 반대를 하게 된다면 난 신학자 입장은 아니고 목회자 입장에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 발표를 준비하겠다.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수사랑교회 우리 일산 신도시에 있는데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였다.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원로 목사로 있는 그러한 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 WA 반대 운동 그 전에는 뭐 WA 운동과 거의 성격이 같은 게 로잔대 운동이거든요. 우리 저걸 해보면 로잔대와 WA는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잔대 운동을 반대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 W 운동이 이렇게 반대 운동하게 돼서 제가 거기 또 어떻게 대표로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우리 허베드로 목사님 대신 치게 있는 목사님 또 우리 지금 오셨는데 우리 정 목사님 이렇게 같이 반대를 황하진 목사님 또 정영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신 치게서 또 이렇게 같이 하게 되셔서 우리가 반대 운동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로잔대 반대 운동부터 하다가 또 이 끝나니까 얼마 안 있다가 또 여기서 또 뭐 WA 세계 총회를 연다고 또 그런 것이 나와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반대 소리라도 질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자리까지 소개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런 것 속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왜 목회자로서 왜 WA를 반대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반대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목회자는 쉽게 하는 게 그게 목회자 아니니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니까 쉽게 말하도록 해서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도록 해요. 시간도 없으니까. 물론 뭐 우리 또 나중에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WEA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건 아니죠. 영국에서 184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진화론과 마크시즘, 휴머니즘의 대학에서 복음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런 것 속에서 창설되었죠. 그래서 이게 1846년에 창설되었지만은 1912년에는 EA 맨 처음에 이제 EA와 관계 EA라고 불렀었고 그러다가 1912년에는 WEA로 이름을 바꿨다가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NA라고 거기와 1942년에 연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1951년에는 WEF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1년이 들어와서 WEA라고 하는 WEF죠. 명칭을 변경했다가 그 다음에 WEA라는 명칭을 2001년서부터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1951년에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2001년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2019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 총회를 열려다가
서울 총회를 열려다가 한국에서 반대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것은. 그래서 결국 열리지 않게 되죠. 그런 것 속에서 결국은 이제 작년에 2025년에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원래 31일까지 열려고 그랬었는데 30일 날 제가 알기로는 폐회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총회 그 결의를 하고 폐회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당에서 오정현 목사가 있는 사랑의 교회당에서 주최를 하게 되고 거기 뭐 여러분도 잘 아니 공동 대회장으로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거기 같이 하게 되고 뭐 한국교회 대다수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과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거기에 가세를 하게 되고 또 그 흐름을 보고 아주 소수지만 총회 전과 후회 후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중에 우리는 회의장 밖에서 비교적 소수지만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도 아주 소수고요. 근데 WA 반대 운동하면서 느낀 게 아주 성도들이 오히려 의식을 가지고 이 반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제가 진행해 보니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WA의 서울 총회청에서는 그걸 강행했죠.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을 나름대로 보고 또 반대 운동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게 하셨던 목사로서 대표로서 제가 저 나름대로는 좀 신앙생활을 그래도 개혁주의적으로 성경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보통 개혁주의 다음에 성경주의 켈빈주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그 개혁주의의 원리다. 그것을 말한 분이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개혁주의의 원리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다. 제가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고려파에서 제가 합신축으로 왔었는데 고려파에 있다가 그 고려파에 있을 때 제가 그 고려파에서 전국 SFC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중고대학생 운동. 그래서 제가 대표 간사로서 한 3년 반 동안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 대학생들, 뭐 이렇게, 대학생들은 주로 캠퍼스, 그 다음에 중고생들은 여름, 겨울, 수련회를 중심으로 신앙운동을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개혁주의 운동을 접하게 됐고, 특별히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법대를 나왔지만 제가 사법고시는 제가 안 받고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포기를 하라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제가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승구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도 잘 아시면 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좀 소개하면 그런 것 속에서 먼저 제일 영향을 받은 목사님은 마틴 도이즈 존스 목사님이시고요. 그분의 책을 통해서 강해집을 통해서 연락받고 또 영향을 두 번째 많이 저에게 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주게 하셨죠. 칼빈 선생입니다. 특별히 칼빈 선생의 주석을 읽을 때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이 칼빈 선생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주석책을 읽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가더라고요. 다음에 박윤선 목사님의 이 설교하고 그다음에 주석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지금은 박윤선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매일 제가 혼자 차 타고 다니면서 거의 한 5, 6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제가 직접 배운 건 아니니까 고려 부칙에 있었어. 그다음에 이제 저에게 신학교를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주신 시간이 교육학 시간이었어요. 교육학 6학기 동안에 하나님의 뭐 과장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육학 시간에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교육학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울리시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전 선교단체 출신이거든요. 대학교 때 성경을 반박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교리면이 약하죠. 선교단체 출신들이. 근데 교리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우리 합신식의 총회장도 하셨던 박병수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가르쳤는데
이야,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교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관심이 많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리와 교회사가 이 트라이앵글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리와 교회사가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려고, 그러면서 예사랑교회를 목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로잔대에도 반대하게 됐고 WA도 반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목사로서, 갈빈주의 목회를 지향하는 목사로서 왜 WA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건 여러분, 반대한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네, 반대하는 거. 지지한다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신학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 싸움입니다. 성경 진리.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20분, 알겠습니다. 5분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알아서 내려가겠습니다. 다 못하더라도 요약해서. 그래 또 있으니까. 세 가지 측면입니다. 반대만 해야 돼. 반대.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측면. 첫 번째는 이 WA는요, 잘못된 복음, 좀 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 거짓 복음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들을 묵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복음들이 전개 나가는 일에 협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보면 강의 안에 나와 있죠.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기 다른 복음이라는 게 뭐가 다른 복음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 당시로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위를 갖다가 주장하고, 그러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이 장소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서부터 넘어오는 그 속에서 보면 다른 복음은 우리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성경과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기독교 교리사의 흐름 속에서 볼 때 다른 복음은 우선 구원도뿐만 아니고 이건 기독론과 깊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론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또 다른 계시를 인정하거나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성경론, 그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초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게 성경론이 잘못되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과 함께 이제 삼위일체론은 물론 기독론과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이 잘못되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 그건 이단인 거예요. 다른 복음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지금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론이 지금 21세기에 20세기서부터 이 교회론이 흔들리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론이 잘못된 흐름이 있으면 이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론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주변에 나가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교회론이 엄청나게 잘못됐기 때문에 불의를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전하면다는 건 적극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전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그것에 묵인하면 그러면 뭐죠?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WEA가 바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WEA가 특별히 WEA가 좀 문제가 많은 게 이제 나중에 이승구 교수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해요. 이 성경론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WEA가 아주 좋은 의미 속에서 아까 말했던 진화론과도 싸우고 공산주의도 막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 흐름을 막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면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이란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올바른 위치를 이탈하는 게 타락입니다. 위치 이탈이 타락이에요. 정통에서 여러분들 타락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치 이탈한 거예요. 처음에 좋게 시작했어요. 1회 때 좋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타락의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 성명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거 책에도 받을 분들은 이거 옛날에 우리가 발표한 건데 있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 발표해드리는 방박선명서에도 거기도 나와 있고요. 또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사당동 총신의 신약자들이 반대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특별히 역대 사당동 총신 측에 합동 측에 총회장님들이 반대한 성명서가 있어요. 그건 참고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그 왜 얼마나 타락했는가도 그분들이 다 알려주면서 드러내고 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게 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 속에서 바로 그러는 것이 있죠. WEA의 가장 큰 문제는 처음에 뭐냐? 이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말하면 WEA의 무리성을 주장한 거예요. 그의 선언서에. EA에서부터 그 선언서에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EA에서부터 처음서부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무류가 거기서 무류를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무류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무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와 무오는 단순히 용어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리사의 역사 속에서 볼 때,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볼 때 이게 분명한 거예요. 뭐 무리라고도 할 수 있고 무오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교회사, 교리사를 무성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서 여러분들 1978년 그 시카고 선언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시카고 선언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났던, 특별히 당시에 이제 신학교에서 말이죠. 그 일어나가는데 성경의 그 영감서를 부정하면서 성경이 말이지, 그야말로 축자 영감서, 완전 축자 영감서를 부정하는 그런 흐름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성경은 무리하다는 말을 쓴 거야. 이게 무리하다는 것과 무오하다는 건 다릅니다. 무오는 성경 전체는 그야말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과 행위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역사, 과학, 신학 그것에 대해서 성경 원본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데, 신앙과 생활에서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뭐한 거예요. 그럼 이 무리서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서를 부정하게 되고, 그런 것 속에서 결국 나타나는 성경에 대한 역사적 비평 연구가 가능한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길을 열어주게 되는. 그래서 위험하게 된 거예요. 이러죠.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서를 부정하게 되는 것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그것을 지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죠. 그 성경에 대한 모호한 태도 속에서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 신학의 흐름이 바로 신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옥행가가 하게 되고요. 옥행가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칼 헨리라는 신학자가 그것에 가세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그야말로 무리소를 주장하게 되고, 그러는 것 속에서 신복음주의자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이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복음적 그야말로 전도운동을 아주 건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디에 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로마 가톨릭과도 연합이 되게 되고, 로마 가톨릭에 전도해놓고 보내게 되고, 로마 가톨릭에 교황을 만나가지고 말이죠, 별 우리가 해서 안 될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EA는 성경론에 있어서 신복음주의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게 문제다고,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개신교가, 특별히 대신축도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이건 개혁주의 아닙니까? 칼빈주의 아닙니까? 성경중심주의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 바뀌었습니까? 교회론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연합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우리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로마 가톨릭 구원론이 바뀌었다.
성경론이 바뀌었다. 교회론이 바뀌었다. 교황론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또 바뀌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타치 안 하고 WEA는 타치를 안 하고 그냥 뭐 연합할 수 있는 부분들만 그거는 노코멘트 하면서 운동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네들은 WCC와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세계교회협이요. 그런 WCC 반대하는 일에 여기 앞장섰던 분이고 허장 목사님 그것에 앞장섰던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WCC는 이거 완전히 우상종교 기관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산에서 그 종교였을 때 나타난 모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사만이가 앞장서가지고 WCC 했을 때. 근데 WCC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을 저들의 지도부는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그 속상해서 말하고. 그럼 WE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WE 신학을 인정하는 거죠. WCC죠. WCC 신학을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나 신학적인 흐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자료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보세요. 제7 안식교와도 또 협의를 해가지고 또 협력한다 그러고 저걸 하고 무서운 짓들을 하게 되죠. 또 넘어와서는 지금 말하게 된 게 뭐죠? 지금 이번에 작년에 서울 총회를 열면서 그 의장이 누굽니까? 구딜샤나 아닙니까? 구딜샤나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어떤 기관을, 어떤 공동체를 판단할 때 뭘로 보고 판단합니까? 거기 다니는 성도들 보고 판단하는 건 먼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리더 보고 판단해요. 특히 담임 목사가 어떤 성격의 설교를 하고 어떤 성격의 신학을 가졌고 그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 구딜샤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 그 WEA의 서울총회 의장으로 있고 WEA 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는 신사도 운동을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자신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신사도 운동을 존 해긴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영적 아버지다. 난 영적 아들이다. 그랬는데도 구딜샤나가 물어보고 나서 그 집행부가 물어나고 나서 서울총회라는 집행부가 물어보고 자기는 신사도 운동 안 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신사도 운동 안 한다는 사람이라고 이거 서울총회 측면에서 이 실드를 쳐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실드를 칠 사람을 쳐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기총에서 말이죠.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하고 또 한 분이 목사님이 가셔서 구딜샤나의 그 조국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서 발표까지 했어요. 그 발표까지도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자료를 발표하면 무조건 그건 다 잘못됐고 잘못 알고 있고 거짓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WA 총회를 작년에 앞장서고 난 정말 한 목사로서요. 무서운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다. 이건 단순히 신학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리 싸움이에요.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몰고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김호욱 교수님이죠. 김호욱 교수님. 광신대 김호욱 교수님. 그거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WA.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사도 운동을 한 지도자들. 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교류회의 된다. 분리해서는 안 된다. 분리하면 우리는 세계 신학교에 우리는 뒤떨어질 수뿐이 없다. 그래서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로잔대에 있다면 아주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세계 신학교와 우리는 뒤떨어지면 안 된다. 이러한 미명화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러한 모든 활동을 어떤 것 속에서 봐야 되느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봐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1장 8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분 나빠가지고 툭 뱉는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완전 축자 영감서를 믿는다면 저주를 받을 그러한 가르침 이게 핵심 아닙니까? 아니 구원론, 성경론, 이 기독론, 삼위일체론, 교회론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것을 모호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흐름을 어떻게 용납하고 타협하고 묵인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러한 W 운동을 앞장서서 하는 리더십 그룹이 있죠. 리더십 그룹들이 문제가 많고 아까 말했던 주광사로 세운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많았어요. 주광사로. 그런 것들을 왜 WEA 측에서는 특히 오늘도 참석하셨던 왜 이승구 교수님은 거기에 참석하시면 그런 걸 문제시 안 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건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난 혹시 목사로서. 왜? 여러분 구딜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모든 증거는 다 나와 있어요. 그 본인 말만 듣는 거예요. 아니다고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과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사도라고 쓰지 않아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5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네. NAR 운동하면서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영적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라고 그러고 헤긴스를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아니라 그러는 거야. 5분 남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또 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리고렌입니다. 리고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WA 총회에 로잔데도 주방사로 섰지만 강사로 WA 총회 첫 시간에 섰습니다. 전날. 그냥 마지막 날 선찬 예배하는 데 섰습니다. 완전히 주방사 노릇을 한 거야. 오정현 목사와 가까우면서 오정현 목사가 대회장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앞장내서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나중에 들어오시면서 나눠드리는 거지만 리고렌은 무슨 무서운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클리슬람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와 이슬람교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도대체 그게 개신교 목사요? 그 성경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클리슬람 운동만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리스람은 이슬람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하나님과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앞에 가서 그 양을 홀리 파더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외교적인 언어라고요? 목사는요, 영적 지도자는요, 진리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외교적인 언어 쓰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무슨 외교적인 언어를 쓰는 겁니까? 진리운동하는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부딪혀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반박 성명서를 제가 우리 거기서 나온, 서울청에 나온 거기서에 대해서 반박 성명이 나온 게 없어요. 나중에 반박 성명이 나온 것도 없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총회장님들이, 사당동 합동 측의 총회장님들이 한 그 문제 제기 10가지에 대해서 반박한 것에서 제가 재반박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재에는 프린트 안 됐지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에 대해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리고렌이 무서운 말을 하고 무서운 행보를 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말보다 중요한 건 행보입니다. 행동. 선언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한다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더 교활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교활한 거. 말은 다 그렇다고 해도 행동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도 따르게 하는데 굉장히 아주 무서운 행동을 할 거죠. 변두리 행동이 다르다는 게 아니죠. 핵심적인 행동이 다른 거예요. 거기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그럴 뿐만 아니고 리고렌. 어떻게 여러분 리고렌을 주방사로 세우면서 문제가 서울청회가 없다고 합니까? WA. 나는 도무지 목회하는 목사로서 성경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건 나중에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까? 끝났습니까? 예. 하나는 이제 2033년도를 향해 무서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 WEA가 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조동래 목사님, 저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예, 또 우리는 개혁파 같은 편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아까 얘기하셨던 칼빈 선생님, 로이드 존스, 우리들의 선생님이죠.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 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합시인에서 이제 학생들 성적 내고 마지막 리포트 하고 이제 여기로 왔는데요. 저는 여기가 가까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자, 귀한 우리 조동래 목사님, 또 예수사랑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그죠? 제가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한 3번 가서 저녁 예배 때 설교도 하고 했었습니다. 귀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신 거 우리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WEA가 정말 WCC를 받아들인다. 그럼 제일 먼저 반대할 사람이 저일 겁니다. 제가 어떤지 아시니까. 그렇죠? 만일에 WEA가 천주교회를 받아들여서 천주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한다. 그럼 그 제일 강하게 반대할 사람은 저죠. 왜냐하면 이신칭의를 가장 강조하는 우리 조성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개혁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죠? 만일에 WEA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인한다. 그럼 제가 앞장서서 반대하겠죠. 그죠? 요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죠? 이제 문제가 이제 어디서 출발이어지냐면 이 단체가 이제 영국서 1846년에 시작됐잖아요. 요 때에는 요 때에서부터 이제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성경 모호성을 아주 열심히 이제 변호한 사람이 벤자민 B. 월필드예요. 월필드 그 당시,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는 용어를 어떻게 썼느냐면 impoliability 다음에 inerrancy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월필드의 글이 그냥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글에도 나타나요. 박윤선 목사님도 이 무엇을 impoliability, inerrancy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1960년대 풀러 신학교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풀러 신학교에서 성경을 정말 아까 잘 얘기해 준 대로 비평할 수 있는 문을 조금 열면서 풀러 신학교가 복음주의적 학교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비평을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하면서 우리처럼 철저하게 안 믿는 입장을 가지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impoliability, 즉 무류성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이후에 풀러 신학교 중심으로 쓰는 용어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반대하면서 아까 1978년 시카고 국제무호성 협회에서 국제무호성의 성경 무호성에 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전부 다 infallibility란 말을 쓰지 말고 그렇게 쓰다가는 이제 이게 심각해지니까 inerrancy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제 늘 해온 것이죠. 그 전에 이제 글을 쓰시던 분들, 우리 박윤선 목사님 또는 이제 월필드 같은 분, 이분들이 우리가 쓰는 말로 성경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두 단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혀 의미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WEA는 맨 처음에 1846년에 시작된 거니까 저들의 이제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성경이 그때는 impoliability, inerrancy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했지만 당신네들이 정말 복음주의 운동을 한다면 inerrancy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그걸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주 감사하게 다른 어떤 논제보다도 이 문제가 가장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죠? 만일에 그 사람들이 우린 전통적으로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특별히 서울에서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용어를 쓰면서 성경의 정확무호함, 그래서 영어로 inerrancy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번 서울 선언에서도 두 군데에서 아주 정확하게 the inerrant word of God 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이 우리는 이렇게 가야만 이 WEA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안 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죠? WEA는 개혁주의자들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복음주의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습니다. 이게 WEA하고 관련되어 있는 미국에 있는 신학회도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모이죠.
개혁주의자들만 모여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을 가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세 가지는 분명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분명치 않으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뭐가 분명해야 되느냐? 이신칭의가 분명해야 된다. 그죠? 이신칭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을 고백만 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믿어야 된다. 천주교회는 사도신경 고백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이신칭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하는 입장을 뭐에 근거해서 하느냐?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 용어를 이제 그렇게 써야 됩니다. 복음주의란 뭐냐? 복음주의는 폭이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복음주의입니다. 순복음교회도 복음주의예요. 물론 우리는 알미니안주의 강하게 반대하죠. 그렇죠? 또 순복음교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복음주의적 입장에서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이 세 가지에는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임은 우리 같은 개혁파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개혁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일에 대신이 이 개혁파적 전통을 벗어나려고 하면 저희는 우리 조동래 목사님하고 저는 대신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이 그럴 리가 없죠. 개혁주의적 입장에 딱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복음주의적 운동도 합니다. 복음주의적 운동은 개혁파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요번에도 그 한국 땅에 요번에 온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참여한 학교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들이 요번에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그게 의미가 뭡니까?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개혁주의를 버리고 복음주의로 갔다는 의미예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 개혁파 정말 중요한 학교입니다. 지금 이 세상 성경의 모성을 그래도 믿는 몇 학교 중에 하나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교수들 막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화란에 있는 아펠도른 신학교, 어저께도 아펠도른 신학교 총장님 오셔가지고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셨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믿는 몇 학교, 화란의 자유대학교도 성경을 다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적 입장을 다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개혁주의의 아주 대변적인 학교인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님, 그다음에 여러 교수님들이 이번 서울 총회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개혁주의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에즈버리 대학의 이제 총장님 지난번에 부흥 문제에 있었던 있잖아요. 거기 총장님도 참여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은 개혁주의 입장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다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신학적 입장은 개혁주의 입장이다. 그러나 개혁주의가 아닌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이제 하는 거고 또 이 세상에서 사회적 활동할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이제 허용하게 하려고는 그 막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모여서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때는 천주교인들도 같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활동할 때는 그렇게 넓게 하는 거죠. 또 신앙 운동할 때는 복음주의 운동을 하면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학적 입장이 뭐냐 할 때는 우리는 개혁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자로서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 총회의 방향이 성경적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했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아주 성공적으로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잔 선언에서 선언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서울 선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업을 많이 했고 그걸 전체 국제적인 그 기관에서 다 같이 검토한 결과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만큼 한국 신학자들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쳐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랑에게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 방향. 그런데 거기서 할 때 우리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은 성경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어. 이거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게 무너진다. 이신칭이 우리 철저히 붙들어야 된다. 그 사람들로서 우리는 폭넓은 복음주의자들로 가고 서로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 그건 다양한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사회운동은 그 넓은 의미에서 하는 거다. 이게 폭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런 우리의 신학적 입장은 뭐냐? 우리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데 그것을 개혁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개혁파적 운동이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입장을 정론해야 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분 했죠? 예. 멋진 강의.